기적의 주여,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온 땅에 복음을 전파하시며 250년 동안 로마의 핍박 속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전 세계를 복음하신 주여,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고 하신 주님, 그 말씀이 온 땅에 지금 퍼져서 공산주의도 복음 앞에 무릎을 꿇고 지금 모슬렘이 무너지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한 저희들이 이 자리에 와사오니 상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저희들에게 임하는 아침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홍해 앞에 주의 사자를 보내신 주님께서 저와 이 종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사자를 보내사 오늘 아침에 기적의 문이 열리는 아침이 되게 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야곱의 기도를 들어서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새롭게 지어주신 주님이 오늘 저희들에게 새로운 복된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늘 문을 주님이 온전히 여시고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군대들을 보내서 싸움에 승리하게 하시고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아침에 권세 있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참으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복된 아침이 되게 하옵소서. 다니엘에게 역사하신 주여,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역사하시고 사드락 메삭 아벳노게 역사하신 주님이 오늘 저희들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주의 종들에게 역사하신 주님, 오늘 아침에 저희들에게 기도의 힘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성경 말씀을 보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3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이만이라 가라사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와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 시체로 이승에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을 인하여 나의 얼굴을 가리워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내게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나의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나의 이 성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강을 인하여 두려워하며 떨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항피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에 거할 곳이 있으리니 그 양무리를 눕게 할 것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이런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 날에 유다가 구원을 얻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거할 것이며 그 성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입으리라. 18절 같이 읽읍시다.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살하며 다른 제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기도해야 될 주의 백성들이 꼭 명심해야 될 첫 번째 부분이 1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1절에 너무 중요한 말이 나왔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에 그랬고, 그게 더 놀라운 말은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아주 중요한 말이 나왔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에 이때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예레미야가 아무 죄도 없는데 이스라엘 민족 우상 숭배하는 거 회개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70년 동안 바벨론에 포로된다고 말하니까 이 친바벨론파라는 제목을 세워가지고는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뒀습니다. 특별 감옥에 가버렸습니다. 시위대 뜰에 갇혔다. 너무너무 낙심될리고 어려운 일이죠. 1절에 아주 대조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환난 중인데 이때 여호와의 말씀이 환난 중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임하여 가라사대. 환난 중에 있는 이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계 복음화를 해야 되고 저와 여러분이 월배와 대구 복음화 해야 되는 데는 넘어야 될 산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있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일에 하나님의 비밀을 발견해야 됩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서 고생당하는데 요셉 때는 좋았는데 그 이후에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많이 할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노예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죽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이 없으십니까? 400년 동안에 한 해 두 해도 40년도 아니고 넉 달도 아니고 말이죠. 성질 급한 사람 말이지. 딱 포기할 만큼 어째서 하나님이 400년 동안 말이 없었습니까?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임하여 가라사대.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전 민족이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유월절 사건이 이때 터집니다. 이때 전 세계 애굽을 아는 모든 나라는 여호와 계심이 증거됐습니다. 이것이 저 이스라엘까지 선거돼 가지고는 가나안 땅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벌벌 떨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갈 때 전쟁하지 않고도 막 들어갔습니다. 왜냐? 간담이 놓아가지고 다리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을 건드리지를 못했습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 400년 동안 말이 없어 보였던 하나님은 너무 중요한 일을 세계를 행한 것입니다. 가나안을 입국하게 만드는 어마어마한 것이 절대로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잘했거나 잘못했거나 우리가 이랬거나 저랬거나 하나님 앞에서 믿는 사람이 환난 당할 때는 그때는 하나님의 최고의 뜻이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럴 때 다 어려움 당할 때 복음은 어렵습니다. 목사님 어제까지 괜찮다는데 왜 그럽니까? 그렇지 않아요.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100배로 받되 뭘 겸하여 받고 핍박을 겸하여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때 굉장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애굽에 400년 고생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최고의 귀한 일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이 없으신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때 더 중요한 일이 이루어지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요 막 기쁠 때보다는 방황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 배후에 더 큰 뜻을 이루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어떨 때는 막 기뻐서 감사한금 내고 찬송할 그때보다는 어떤 면에서 우리가 낙심해서 정말로 대화할 때가 없고 너무 어려워서 우리가 거리를 방황하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은 배후에서 우리에게 더 큰 일을 행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동안 고난당하고 있었지만은 말이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하나님이 정말로 너무 큰 뜻을 이루었습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이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혔다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은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참 흔들리기 쉽습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 이때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제가 이 복음 전하는데 어려움을 너무 많이 당했어요. 여러분을 딱 포기하게 만들 것입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수르에게 북쪽 이스라엘이 포로돼 가지고는 전 노예시장으로 팔려갔습니다. 비참한 일이지요. 이스라엘 남자들이 포로돼 갔단 말이에요. 이게 보통 일입니까? 하나님은 왜 말이 없습니까? 이상하지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이 당장 역사해가지고 아수르를 꺾어버리고 아수르를 망하게 해야지. 이 아수르가 이스라엘 남자들 잡아가지고는 더 눈 하나 깜짝없이 살고 있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포로되어 흩어졌습니다. 도대체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때 주의해야 됩니다. 이때 전 세계로 정말로 하나님이 능력을 온 세계에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전 세계에 선포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나중에 이 흩어진 자로 말미암아 전 세계 하나님의 큰 선교적인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옛날에 사할린으로 잡혀갔던 사람들, 옛날에 저 중국으로 갔던 사람들, 옛날에 밥을 먹기 힘이 들어 일본에 가서 돌아오지 못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현재 세계 선교의 제1주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지금 그 사람들 없으면 큰일 나요. 소련 가보니까 우리가 당장 깨달은 거 있지. 하나님은 어찌 이렇게도 오묘하고 놀라우신지. 만약에 옛날에 그런 사건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지금 소련 선교를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소련에 가면 제일 먼저 찾아내는 게 누군지 압니까? 한국 사람 가운데 소련말 잘하는 사람 찾아냅니다. 그게 지금 제일 급한 일입니다. 어디로 가도 그렇습니다. 일본 가도 제일 급한 게 뭔지 압니까? 일본가 제일 급한 게 돈이 아닙니다. 일본에 살고 있는 교포 가운데 한국말, 일본말 다 알 수 있는 사람을 찾아내는 그게 제일 급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다 일을 이루는, 지금 동남아와 세계를 뒤집는데 일본 뒤집는데 그게 지금 누가 역할을 해야 되느냐? 우리 교포입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의 역사를 다 이루는 것입니다.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낙심하기 쉽죠. 그래서 오늘 본문 배경입니다. 바벨론에 포로돼가지고 얼마나 오랫동안 고생을 합니까? 이때 최고의 법을 배웁니다. 세계 최대 법관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이때 뭘 배운다면 벌써 영수증을 주고받는 나라인데 보통 나라가 아닙니다. 최고 가는 제도를 이스라엘이 배웁니다. 왜냐? 이스라엘은 세계를 장악해야 되니까. 이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하나님이 세계적인 역사,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든지 세계적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세계적인 선포가 된 것입니다. 아주 큰 역사를 났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은 그냥 넘어간 적이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어려운 낙심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일을 다 하고 계십니다. 어떨 때 여러분이 실수해가 넘어졌는데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전부 사실은 이스라엘이 모르고 넘어진 것입니다. 이게 전부 실수한 것입니다. 알고 보면 싹 다 이스라엘이 잘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배후에서 이스라엘의 큰 역사를 이루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블레셋에게 쳐들어와가지고요 어떻게 했습니까? 감히 겁도 없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최대 수치를 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언약궤, 그 안에는 아론의 쌍문지빵이 들어있습니다. 그 안에는 길 가다 먹었던 만나 담은 항아리가 들어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있지요. 돌비가 들어있는 이런 하나님을 상징하는 언약궤 이거 뺏겨버린 것이죠. 전쟁하다가 말이요 홈리 비나 둘이 죽고 엘리는 그 소리 듣고 목 부러지 죽고 어쩌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겁도 없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다가 다곤 신전 쓰레기통 옆에다 갖다 놔 거죠. 그때부터 일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없어진 것처럼 계시더니 블레셋 나라 전체에 역사가 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안 돌려보냅니까? 돌려보낼 때만 아주 큰 회개하는 역사가 블레셋에서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온 땅에서 못됩니다. 역시 하나님은 1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멸망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가 흔들릴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한번 잘 보세요. 250년 동안 10명의 황제가 무시무시한 시대에 10명의 황제가 이스라엘을 누렸습니다. 로마 시대입니다. 역사입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도 전부 역사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진짜 성질 급한 사람은 포기하고 1000번 포기하고도 남습니다. 250년. 조그마한 일에 삐끼고 이런 사람들은 벌써 이거는 10,000번 더 삐낄 일이 되겠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조그마한 일에 낙심하는 사람 같으면 이거는 1000번만 자손 대대로 낙심할 일입니다. 250년 동안 10명의 황제가 기독교를 누르는데 이게 참 보통 문제가 아니지. 너무너무 이 죽을 때도 그냥 죽지 않았어. 우리가 역사 공부 안 해봤습니까? 치비성에게 물려 죽지, 물에 빠져 죽지, 와서 불태워 죽이지. 무차별로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데 진짜로 이거는 이스라엘 역사상이지만 이거는 세계 선교 역사상 최고의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알곡만 남겨가지고는 로마를 성시화하더니 하나님이 결국은 유럽을 강타하고 세계를 움직이는데 여기에 남은 자들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250년간 긴 세월을 덮어가지고 하나님의 세계적인 일을 할 주의 종들을 남겨놓고는 역사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돼. 이거는 지금 역사적으로 할 얘기고 개인적으로 얘기하려면 또 너무너무 하나님의 역사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일제시대 공산주의 시대 이게 없었더라면 이때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을 많이 당하고 교회가 어려움 당했습니다만은 이것이 없었더라면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선교국으로 이 발돋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맞습니까? 넘어진 여러분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그에게 임하니라. 뭐라고 합니까? 기도해라. 너는 내게 뭐해라?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여라. 예레미야 33장 1절을 이해 못해버리면 그야말로 신앙생활이 잘 안되는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을 기억해야 우리가 이 어두운 파도 속을 헤쳐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세계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넘어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온 세계에 선포하는 월배 동북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의 학생들이 저 프랑스 유학과 공부하다가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영국 학생들 프랑스한테 싸움이 붙었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겠죠. 청년들이 살다 보니까 너무 큰 싸움이 붙은가 봐요. 이러다가는 추방 명령 내려가지고 영국에 있는 학생들이 전부 이 프랑스 대학에서 추방을 당해 쫓겨왔습니다. 그 소식이 왕 귀에 들어갔습니다. 왕이 이 보고를 듣고 난 뒤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뭐 때문에 우리 영국 학생들이 프랑스 유학 가냐?
뭐 별가의 나라에 가서 그렇게 이 모욕을 당하느냐. 그때 임금에게 어떤 보고가 올라왔냐. 임금님, 아직 우리가 미처 대학을 세우지 못해서 우리나라에 대학이 없어서 프랑스에 마치 대학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공부를 학생들이 하고 오고 그랬어요. 그때 왕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우리 영국에 대학이 없어도 되겠냐. 아무리 폭풍이 몰아쳐도 그 폭풍을 폭우가 쏟아지고 말이야, 홍수가 나도 그거를 거슬러 올라가는 항소 같은 인구를 만들어내라. 그래가 그 이름이 옥스포드라는 대학입니다. 그렇죠? 그 옥스포드 출신이 영국을 뒤흔드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일꾼을 만들어내라. 아무리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서 정말로 세계를 움직이는 인물들이 나온 것입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거꾸로 이해되기 쉽습니다만은 환난 당할 때가 제일 좋은 때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이 어떤 때는 시험 당할 때가 제일 좋은 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관심 제일 많을 때가 어디냐? 마귀에게 시험 당할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제일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정말로 산과 바다를 건너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하나님의 역사 이루게 되기 바랍니다. 이거는 역사적인 얘기고 개인적인 얘기를 또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요셉은 그렇게도 고난당하는데 그동안 하나님이 가만히 계셨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수준이 형들하고 놀 수준이 아닙니다. 요셉은 정말로 형들에게 시기 반응이 잘 된 것입니다. 그렇지요? 정말로 귀한 집 아들이 노예 살게 되는데 노예 잘 살아요. 노예가 문제가 아니라 누구 집에 노예를 했나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보디바르 집에 노예를 시킨 것입니다. 고난당하다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 간 게 문제입니다. 어떤 감옥에 뭐하러 갔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정치범들이 모이는 감옥에서 애굽에 채워가는 정치를 배우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절대 믿는 자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놓이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그렇게 보이지만 그게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요. 어쩌면 욥이 그렇게 해도 고생을 많이 해요. 누마이 자녀들이 다 죽어버리고 재산이 다 없어지고 말이에요. 거기다 병들고 막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부인까지 말이야 남편을 막 조롱하고 말이야. 그러지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욥이 어마어마한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아들, 딸만 재산이 다 없어져 버리겠어요. 그것도 욥이 뭐라고 고백했지요? 욥기 1장 20절, 21절, 22절에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가져간 자도 여호와시다. 내가 올 때 뭐 가져온 게 아니고 빈손으로 왔다. 내가 갈 때도 뭐 가져가는 게 아니고 빈손으로 간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뿐이다. 대단하지요? 친구들이 와고 막 해결해봐라 하면서 네 언제가 그렇게 많냐? 위로하러 하는 것이 위로가 안 되죠. 막 사람을 얼마나 어렵게 만드는지. 욥이 그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의 갈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의 뜻을 이루실 것이니라. 욥이 신앙이 대단해. 소유관이 뚜렷했고 이 욥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신앙관이 뚜렷했습니다. 막 병이들이 있으니까 말이야. 네 그렇게 병들면 얼마나 죄를 많이 있으면 그런 병이 들었냐. 회개하고 지금이라도 했어. 욥을 보고 욥이 욥기 19장 2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때는 이 썩은 몸으로 여호와를 만나는 것이 아니고 이 가죽 밖에서 여호와를 만날 것이니라. 아주 중대한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읽어보니까 욥이요 흔들리지 않았다는 사실. 너무너무 축복을 받았지. 동방뿐만 아니다.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우리가 잘못 보면 큰일 납니다. 다윗이 어쩐 고난을 그렇게 많이 당합니까 말이죠. 우리가 말이죠 죽을 고비를 한 번만 느끼도 가겠는데 이 사람은 거의 막 반평생을 말해 죽음을 해본 거지. 그러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 유다 전체 합쳐서 전무후무한 임금으로 세운 것입니다. 절대로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다윗이 어려움 당했지. 이게 막 반평생을 고난당했지. 반평생을 죽음으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 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스라엘과 유다 통틀어
최고 가는 임금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세운 것입니다. 맞습니까?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이 복음 전하다 어려움 옵니다.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다 핍박 옵니다.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일이 중대한 일은 이때 당한 것입니다. 사실은 다윗이 좋아가지고 소풍 다니고 이때 이런 게 아니고 다윗이 고난당할 때 하나님은 좋은 계획을 전부 다 이뤘어요. 내가 보니까요, 신약에서 고난 제일 더 많이 당한 사람이 누구냐? 바울입니다. 그렇지요? 제일로 감사 많이 한 사람도 바울입니다. 역사를 제일 많이 이룬 사람도 바울입니다. 이 사람도 뭐 몸까지 아파가지고 병든 것도 유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때,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만 한때 우리나라에서는요, 이 병자가 한국교회를 장악했어요. 수로보면 폐병 걸린 사람들 장악을 했어요. 김창희 목사, 조영기 목사 뭐 이런 사람들 그죠? 그뭐도 한경기 목사님 사람들 다 폐병 환자가 있어요. 그래 한때 신학계 이제 떠도는 재미난 말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 있었냐? 목회 성공하면 폐를 잘라내라. 폐가 없다고 목회를 잘하겠냐? 폐가 썩어 없어질 정도로 고난당했다고 그 말이에요. 그렇지요? 폐가 썩어 없어질 정도로 고난당했는데 어째 성공을 합니까? 폐가 한 개밖에 없는 사람이 한 개도 없고 두 개도 없고 이런 사람들 어째 성공했습니까? 여호와를 바라봤다 그 말이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바라보다가 성공했다 그 말입니다. 바울이 고난당하는 것은 보이지만 주님을 바라보다가 이 세계적인 종이 아닙니다. 이 바울은 이 말도 이 표현 못할 정도로 큰 종으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너무너무 중요한 말을 많이 나왔어요. 꼭 명심해야 될 첫 번째 사실. 이들 평생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는 적용을 잘하세요. 어려운 일 당할 때는 어마어마한 큰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왜냐 성경을 대했어요. 크고 비밀한 일을 이게 보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큰 계획을 세우라 그 말이에요. 비밀의 축복받을 준비하라 그 말이에요. 이때 하지만 기도하기 이전에 이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일을 행하는 분이 여호와십니다. 이것을 지어가지고 성취시키는 분이 여호와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네가 감옥에 들어있는 그걸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걸 가지고 성취시켜가지고 하나님이 자기 뜻을 이루는 게 그거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이름이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무슨 말이 되는 것입니다. 10절 11절 보세요. 앞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할 말 없지요. 12절에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할 말이 있습니까? 뭐가죠. 14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이런 선한 일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할 말이 없지요. 17절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19절에도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20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할 말이 없죠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우리는 그냥 쉽게 넘어가지만요. 중요한 말을 알아야 돼요. 2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23절에 그렇죠? 이게 그냥 보통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중대한 사건을 터뜨려 말씀할 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것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가 고난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기도해라 말해.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중대한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 당하고 계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좋은 계획이 이루어지는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레미야 네가 시위대들이 갇힌 이처럼 보이냐? 걱정하지 마라.
그것을 행하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지요. 그걸 가지고 지어 성취할 일이 있다. 이 하나님이시다. 그 이름이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해요. 그렇지요? 환난 많은 세상을 쳐다볼 때 환난을 쳐다본다면 큰일 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는 때입니다. 말씀 그때가 바로 소리 없이 말씀하는 때가 그때입니다. 바로 혼란 많은 시대에 혼란 보고 떨면 큰일 납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시험 많은 세상에서 시험 보고 떨다가는 우리는 못 사는 겁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너무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세상에서 그거 보고 떨다가는 우리는 맨날 바보 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계획이 다 이렇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한다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했습니다. 그에게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륜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시편 100편 4절에는 어느 정도 믿음 가지면 역사에 나냐, 감사함으로 궁정에 들어가며 왕을 만난 것처럼 왕궁에 들어가는 것처럼 들어가면 됩니다. 감사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며 시편 100편 4절에 그랬죠.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능한 손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 시간에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광야에도 길을 낼 수 있고 사막에 생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절망 중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주님은 이렇게 말씀.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스라엘 민족,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믿으라 이 말이에요. 홍해를 가를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적 사건이 못 말리는 것이죠. 요단을 가를 수 있는 분이요,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3만 명 데려가지 않고 10,000명을 데려가지 않고 300명 기도원 용사를 가지고 아말렉과 전 연합군을 깨뜨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 하면 해요. 하나님의 능력 믿고 승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2절이 아주 중요해요. 1절, 2절, 3절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 조금 더 막 흔들리고 그러면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이유는 있지만은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마른 지팡이 하나님 싹이 나게 했습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죽는 자도 살려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니 어마어마한 강대국 로마도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못 깨달은 아수르 무너졌습니다. 바벨론 블레셋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세계를 장악한 것입니다. 맞습니까? 실패 있을 수가 없어요. 그죠? 모든 국가와 왕은 다 무너졌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전 세계적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 보고 말했습니다. 전도하라고 명령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 바울은 가둘 수 있어도 여호와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매입니까? 전 세계로 전부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입니다. 이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요? 기도하라고 합니다. 예레미야야 이때 기도해라. 그래야 될 것인데 뭐라? 부르짖으라. 오늘 아침에 부르짖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기도하라 이래야 될 것인데 부르짖으라. 좀 말이 다르죠, 뉘앙스가. 그냥 기도라 하면 되겠는데 부르짖으라. 이거는 뭐 주님만 전적으로 바라보라 그 말이지.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세임을 얻으니까. 그러니까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 의식하지 말라 이 말이지. 그냥 부르짖으라. 환경 의식하지 말라 이제 부르짖으라 했어. 뭐 지지라 이런 거는 개보고 소리인데 그게 물어보고 부르짖으라 했거든요. 좀 말뜻을 알겠죠? 이 대각이 어떻게 폼을 말하겠지. 하나님을 보고 너는 누구고요? 내게 부르짖으라 했어. 그냥 부르짖으라고 안 했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말이에요. 전능자이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중대한 말을 합니다. 그러면 뭐 하겠고? 응답하겠고 응답 주시겠다.
네가 알지 못할 큰 일, 네가 알지 못하는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네가 상상지도 못했던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기도하면 그렇게 돼요. 기도의 힘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어제 새벽에 얘기했죠. 기도하면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집니다. 기도하다가 여러분의 모든 환경이 뒤바뀌기 바라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계획이 다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4절에 보세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흉벽과 칼을 막아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와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 시체로 이 성에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을 위하여 나의 얼굴을 가리워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이 말이 중요해요. 멸망받았지만은 그러나 이 말은 네가 이제 기도를 시작하면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낫게 하고 평강과 성실함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입니다. 이 성읍을 치료하겠다. 결과가 나오죠. 한 명, 예레미야 한 명이 기도하는데 성읍을 치료하겠다. 요한 낙사 한 명이 기도하는데 스코틀랜드를 주님은 살리겠다고 합니다. 그렇지요? 요한 웨슬리 한 명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영국을 살리겠다고 합니다. 무디 한 명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미국을 살리겠다고 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배 목사님 한 명이 엎드리는데 하나님은 월배 지역을 뒤집겠다고 하십니다. 기도하는 자예요. 성읍을 고쳐나게 하겠다. 기도의 결과입니다. 이 성읍을 고쳐나게 하겠다. 내가 전국만 간 데가 있습니까? 돌아다니 보면요, 제일로 악질들이 대구, 대구 와서 딴 데 가서 그 말 안 할 테니까 걱정 마시다. 진짜 악질. 차도 몰다 가면 좀 뒤에 그러지 막 내리가고 막 진짜 대구 사람 100에 100이면 다 그래요. 단 한 명도 양보해서 내가 우리가 막 길 찬다고 이러면 차나 보면 모릅니까? 아 저기 부산에서 왔구나, 저 아니 뭐 광주에서 왔구나 이러면 뭐 얼마나 욕을 하고 말해요. 전에 한 번 내가 송현동에 들어오다가 옛날에 내가 혼자 사람 몰고 다닐 때 그때 송현동에 어느 교회가 찾는다고 해야 돼. 이 찾을 수가 있습니까? 저 길이 내려오니까 뭐 가르쳐주는 사람은 쉽습니다. 근데 난 너무 어려운 거지. 모르니까 그죠. 이게 찾다가 차를 시작하는 게 이 수로 운전수가 내 앞차를 막아놓고 안 가는 거 있지. 왜 그러냐 하니까 빨리 안 가고 라는 얘기를. 아 그래 내가 미안하다고 내가 길을 찾는다 했네. 부산 사람인데 길을 찾다가 이기면 이길다 저길다 내가 몰라서 그렇다니까. 그럼 뭐 어지간한 것도 막 그러냐고 갔긴데 한 3분 째려보고 가대 말이야. 아이고 이 대구선 잘못하면 맞아 죽을 판이다 이거 지금. 참 진짜 이 성읍을 이거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김비서 내하고 같이 한다 아닙니까? 길 제일 잘 갈 수 있는 데가 어디냐? 광주 지에 가면 이 사람들은 유살들은 다 에스코트가 해주고 있어. 따라오라 이렇게 가지고 가고 길이 좀 복잡하다 싶으면요 원래 에스코트 해줘요. 그래 내가 옛날에 모르고 어른들 말 듣고 막 이게 막 전라도 욕하고 이랬거든. 내가 그거 요새 막 굉장히 회개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음식 맛있지, 인심 좋지, 친절하지, 머리 좋지. 대구 사람 배우면 대구보다 수준이 훨씬 높아요. 훨씬. 어제도 여기 보니까 우리가 좀 너무했지. 너무 아파트에다 차를 전다 세놓고 안 나오니까 이 사람들이 와보니 말이야 자기 주장이 너무 좋다 가다 거의 교회 차거든. 그러니까 그런 일을 이룰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도 막 그만하기 다행입니다. 그죠? 잘못하긴 우리가 전적으로 잘못했는데 근데 그 보니 수준이 좀 나타나다 보니까 이 싸움의 수준이 보니까 야 이 동네 사람 수준이 진짜 이 배목사님 고생 많이 했겠다 싶어요. 수준이 나타나요. 문제는 이제 잘하고 잘못 이게 문제 아니고 사람이 말할 때 싸울 때 뭐가 나타나면 이 수준이 안 나타나니까 안 그래요. 이 수준이 보니까 아주 뒤떨어지더라고 이 동네가 보니까. 그래 참 별로 말할 만한 대상이 못 되구나 싶어요. 이 뭐 보통 수준이 아니어 보니까. 참 이 성읍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다. 대구 지역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로 난폭한 지역이지. 막 사람들이 그래 되는가 봐요. 막 신경질이 그렇게 많이 나오고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막 뭐 별일 아닌데도 막 화를 내가지고 인천 지역 같은 데 가보면 다른 지역 차가 오면 아예 가지 않아서 딱 비켜주는 거 있지.
그만큼 차이가 많이 나요. 이 전국 단위 보면 차이가 많이 나요. 그죠? 그런데 예레미야 네가 기도하면 이 성읍을 치료하겠다고 하랍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저기 치료되겠냐? 됩니다. 기도의 힘입니다. 결국은 됩니다. 공산주의하고 기독신자하고 붙었는데 공산주의 졌습니다. 기도의 힘입니다. 그렇지요? 하만 총리하고 연약한 유다민족과 붙었는데 하만 총리가 졌습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기도가 이겼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공산주의 지금 어마어마한 무기를 개발해 한때 대단해서 소련 가면 겁나는 나라 아닙니까? 소련. 내가 소련 가 방문하면서도요. 너무 마음이 이상한 거지. 이 소련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막 무시무시한 나라 소련. 이게 뭐 완전히 다 기도의 힘 앞에 다 꺾입니다. 기도는 얼른 보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어마어마한 힘을 이 성읍을 치료할 것이다. 7절에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회복의 축복을 허락하시겠다 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약속입니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지요? 기도하면 어마어마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8절에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무슨 죄를 지었든 간에 기도할 때 주님 하나 부르짖으면 네 죄를 사하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떤 죄든지 용서하겠다. 기도하라. 그뿐만 아닙니다.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성읍이 전 세계에 뭐가 됩니까? 찬송이 될 것이죠. 10절 11절에 계속 그 말이 나오죠. 12절에 뭐라 합니까?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에 거할 곳이 있으리니 그 양무리를 눕게 할 것이라. 전부 회복되는 것을 말하죠. 14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이런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기도하라고 합니다. 17절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 집 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기도하면은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머리 나쁜 사람이 볼 때는 기도가 제일로 힘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진짜 머리가 좋은 사람이 볼 때 기도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영안이 어두운 사람 볼 때는요 기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영안이 밝은 사람 볼 때 기도는 세계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알겠습니까? 왜냐? 지금까지 기도해서 실패한 자가 없습니다.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할머니들 주로 새벽에 똑똑한 사람이 나옵니까? 할머니들 여자들이 나와 기도했는데 우리 한국교회 세계교회를 그렇죠? 머리 좀 돌아가는 사람들은 기도 안 합니다. 아니냐? 머리 돌아야지 언제 기도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제대로 좀 공부했다 이런 사람은 기도 안 합니다. 공부해가 지금 뭐 머리 쓰기 바쁜데 뭐 기도 말로 합니까? 안 그래요? 좀 지위 있다 생각되는 사람은요 기도 안 합니다. 말라 기도합니까? 하면 힘이 있는데 미안하지만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세계 선교된 게 아니고 교회는 힘없어 보이는 여자들 할머니들 이런 사람들이 새벽에 밤에 기도했는데 한국교회가 세계교회를 썼고 지금 전 세계에서 분석이 일어났습니다. 한국교회 성장되는 제1요인이 뭐냐? 새벽기도. 이래냐 우리도 새벽기도 하자 이래가지고 이제 세계 지금 새벽기도 운동이 한국 때문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전 세계 지금 새벽기도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지금 다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예수님이 새벽에 한 그 기도가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새벽에 기도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도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답이 나옵니다. 결국은 이 일이 나오고 말입니다. 결국은 성업이 회복되고 결국은 여러분의 개인이 회복되고 결국은 여러분이 용서함 받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을 알겠습니까?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마시기 바라고 기도하다가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계적인 복음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환난과 시험과 어려움이 우리 앞에 올 때 하나님의 손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더 큰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이 함께 하실 줄 확신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